우리 아이가 높은 데서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 큰 소리로 울며 난리친다면 부모는 오히려 안심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반대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누워있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난 거죠. 세겜이란 곳에서 딸 디나가 폭행과 감금을 당했을 때 야곱은 아무 소리 내지 못하고 가만히 침묵했다 하였습니다. 또 그의 아들들이 복수한다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속이고 죽였을 때에도 그 큰 난리 속에도 야곱은 끝내 침묵했습니다. 그를 침묵시켰던 건 소수 이민자로서의 두려움이었죠. 다수의 원주민들이 몰려와 자기의 가족과 자기를 멸절시킬까 하는 마음에 그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침묵하였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쪼그라들게 만들죠. 그래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고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말수가 줄어든 분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또 불러내시고 밥도 사주시고 또 무슨 일이 없는지 한번 찔러도 보시면서 귀 기울여 들으신다면 정말 한 생명을 살리는 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침묵하던 야곱이 그런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침내 침묵을 깨고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당당하고 확신 있게 권위 있게 가족과 특별히 자기에게 대들었던 아들들을 향해 명령하듯 거침없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증거이고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자신 있게 먼저 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하였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4절에 가족들과 그에게 속한 종들이 그대로 행하는데 무엇이라고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어디에 있는요?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렸다. 즉 손에 들고 있는 휴대용 신의 그 상, 스태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의 그 휴대폰, 손에 휴대하는 휴대폰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에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신상이야말로 그 신, 하늘에 있는 어디에 있는 그 신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전화기, 통신기 같은 것이었고 여기서 보면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신상들, 저마다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에게 통화하기 위해서 그 신들의 모양을 따라 만든 상들을 손에 가지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움직여 다니는 지금 유목의 생활을 하고 있죠. 가는 곳마다 그것을 챙겨 갖고 갔다. 누구보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가장 가까운 사람 라헬부터 이 신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날 때 그 집을 지켜주었던 집의 수호신상을 이 라헬이 훔쳐 나왔다 하였던 것입니다. 또 지금 누가 함께 있습니까? 세겜에서 남자들을 죽이고 거기에 남아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지금 종으로 삼고 데리고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세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저마다의 그 신상들이, 우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야곱은 무엇이라고 명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2절에 그 다음에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정결하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또 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행한 것을 보면은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그 다음에 무엇을 하였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떼어서 야곱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씻어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떼어내라는 겁니까? 이 귀걸이를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귀걸이 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귀걸이도 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좀 멋 좀 내리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인가요? 이 당시에 귀걸이는 아마도 달과 별의 모양을 따서 만든 그런 귀걸이였을 것입니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저 하늘에 달의 신이 있고 별들의 신이 있는데, 그렇죠? 그 모양을 작게 해서 손에 쥐고 다니는 신상보다는 작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항상 여기 매달고 다닌다. 왜 매달고 다녔을까요? 어두운 밤에 나를 지켜주듯이 어떤 어두움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라고 하는 신앙심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손에는 신상이 있고 또 귀에는 달과 별들의 신상을 매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절에 보면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노예들을 보면 몸에 주인의 이름이나 또 주인의 도장을 몸에 새기고 다니죠. 그 브랜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어떤 상품 브랜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옷에 그 브랜드가 달려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 몸에다가 이 브랜딩을 문신으로 찍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문신의 기원인 것입니다. 아니면 귀를 뚫고 거기다 귀고리를 달아서 그 사람이 누구 집의 소속 종인지 노예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걸이를 떼라, 손에 있는 신상을 내놔라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의 주인을 떠나라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 옷을 바꿔 입어라. 그렇죠? 옛 주인이 준 옷을 버리고 새 주인이 주는 옷으로 갈아입어라. 이것은 노예에게, 종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4절과 8절을 통해 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귀고리를 빼고 옷을 갈아입어서 모시던 옛 주인을 떠나라. 그 말씀이 4절과 8절을 통해 더 명확해집니다. 4절에 보면 야곱이 그 모든 신상과 귀고리를 받아서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오크추리 아래에 묻었다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절의 마지막에 보면 다른 장소이지만 베델의 다른 장소이지만 같은 나무, 상수리 나무 아래 묻은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야곱은 누구를 또 묻었습니까?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브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장사하였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젖먹여 키운 유모가 바로 이 드보라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친할머니는 아니지만 거의 할머니와 같은 가족이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어떻게 야곱과 함께 하고 있는지는 지난 본문에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야곱이 집을 떠나 형을 피해 집을 떠나 멀리 외삼촌 집에 있을 때 어머니 리브가가 이 유모를 보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부도 묻고 아마 돌봐주려고 보냈다가 야곱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유모도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녀의 삶은 여기 베델에서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을 왜 나무 아래 묻었는가? 산 사람을 묻었을까요? 아니죠. 이 본문에 보시면 유모 두브라가 어떻게 되었길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 장사했다는 것입니까? 죽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4절에서 야곱도 그들의 신상과 가족들과 종들이 갖고 있던 신상과
귀고리를 받아서 묻었다. 이 8절에 비추어서 그것들을 묻은 것은 무슨 의미이고 무슨 행위라는 것입니까? 그 신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유모 드부라가 이제 죽어서 그녀는 그 당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지하세계로 가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신들도 죽었다.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너희는 더 이상 그들에게 속하지 않았다. 더 이상 돌아가지도 마라. 완전한 이별을 의미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런 의미로 신상과 귀고리를 나무 아래 묻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의미가 옛 주인을 완전히 떠나라, 더 이상 돌아가지 마라 라는 명령이라면, 이어지는 야곱의 3절은 다른 말로 새 주인을 맞이하라 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지금 야곱은 이들에게 새로운 주인을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네 이제 옛 주인을 떠났어. 나 땅에 묻어서 장사했어. 너에겐 새 주인이 필요해. 누구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이제 삼아라. 젊어서 형 에서가 두려워 도망칠 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나타나 그때부터 야곱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고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던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1절에 보면 지금도 이 상황 속에 어쩔 줄 몰라 두려워하며 말도 못하고 있는 야곱에게 그 누구보다 먼저 찾아오신 분, 그 누구보다 먼저 말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야,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배신하고 속여서 우리 원주민들을 죽였다 하고 야곱에게 처음 찾아온 사람들이 거기 원주민들이었나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야곱에게 달려오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야곱이 스스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이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자 야곱도 비로소 침묵을 깨고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으로서, 리더로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워 하던 때에 그에게 길을 밝혀주신 분, 방향을 제시하신 분, 이 가정의 참된 리더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자 마치 종과 같이 그 말을 들은 야곱은 종과 같이 그 말을 듣고 지금 자기 아래 속해 있는 가족과 또 다른 종들에게 그 말을 전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은 야곱의 유일한 주인이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3절에 제안하고 명령합니다. 오래전에 거기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다. 이번에는 거기서 너희 모두의 주인이 되려 하신다. 나만 올라갈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올라가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그런데 이 새 주인 하나님은 자기 신상을 만들어, 야, 너네 손에 쥐고 있던 다른 신상들 다 버리고 내 신상 갖고 다녀. 신상을 갖고 다니라 요구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이름, 내 모양을 딴 귀걸이 다 전량 교체해서 다 바꾸고 다녀. 귀걸이를 매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가지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올라가서 무엇하라 하셨습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는데 사람 손으로, 신상과 귀고리는 다 뭐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제단에 쌓는 돌들은 거기 원래 자연 속에 있던 돌들, 따지고 보면 누가 만드신 돌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질 거룩한 제단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돌로, 거친 돌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만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라는 건 사실 예전에 베델에서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겁니다. 그 장면 창세기 28장 21절 22절을 보면 야곱이 자기 앞에 나타난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지키신다면 나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야곱에게 맹세한 약속을 지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신에게 맹세한 약속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 이때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너 지켜라 하고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으라라는 하나님의 요구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에 집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언약에 집중하시는, 약속을 지키시고 야곱이 자기에게 준 약속을 기억하시는, 약속을 이루고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면 신상도 많이 만들고 귀고리도 주렁주렁 달고 옷에도 단추에도 나의 이름, 나의 모양을 새기고 다니고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중요시 여기셨나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순종.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따르는 단 한 가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 단 하나만을 요구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야곱은 이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하였는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아까 약속한 대로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 제사로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함께 올라가 비록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 하였지만 그가 대표로 제단을 쌓았지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새 주인으로 맞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야곱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가족과 속한 종들을 다 자기의 것으로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 모두를 받으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증거를 우리는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면의 원주민들이 몰려들어서 이들을 해칠까 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하였습니까? 그들을 크게 두렵게 하셔서 꿈쩍도 못하게 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만 지켜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누구를 지켜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도 지켜주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처음 베델에서 야곱을 지켜주시기로 약속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베델에서 또 다시 베델에서 야곱의 아들들도 지켜주기 시작하셨다. 이제 이 베델에서부터 예전에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이제는 그의 아들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켜주시기 시작하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아브람, 그들의 조상 아브람에게 주신 언약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멸절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주변 민족들에게 삼킴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멸절당할 위기에 하나님은 나타나서 야곱만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 장차 이스라엘 큰 민족의 우두머리가 될 이 아들들을 지키고 보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면 누구와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목숨을 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우리가 뭘 입고 다니나 무슨 귀걸이를 하고 다니나 그것이 아닙니다.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염려와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으면 어떤가요? 우리 쪼그라들죠. 평소에 다른 사람한테 말도 잘하고 또 관심도 베풀었던 사람이 자기에게로 쪼그라듭니다. 나의 필요, 나의 관심,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자꾸 모든 것이 안으로 숨어들게 되죠. 도움이 될 만한 건 뭐 없나 손에도 쥐어보고, 이 부적을 달아보면 용하다 해서 부적 같은 귀고리도 달아보고 몸에 뭐도 숨겨 다녀보고, 그렇죠? 뭡니까? 다 자기 주변으로, 자기의 몸으로 다 끌어들여 자기를 둘러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우리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보호 본능, 생존 본능이 작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이 길어지다 보면 우리는 점점 단절되고 고립되면서 결국은 또 침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동굴에 숨어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큰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요. 우리 고령의 아버지 또 치매의 어머니, 이 두 부모님을 결혼도 안 하고 지켜오신 한국의 누님이 계십니다. 근데 며칠 전에 암 판정을 받으시고 이제 내일부터 또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큰 염려와 두려움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나만 믿고 두려움의 동굴에서 나와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야곱을 침묵에서 끌어내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그를 두렵게 하는 모든 민족들을 더 두렵게 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의 두려움을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 이렇게 증거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말씀 스크린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시고 기도한 것은 이루어질 줄 알고 감사하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 바로 앞에 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할 수 있으면 관용, 너그럽게 베푸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내가 지금 염려와 걱정거리가 많고 나도 죽게 되었는데 주변에서 또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해요? 분노하죠. 신경질 내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관용을 베풀어라.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베풀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염려와 두려움을 넘어 내 동굴, 내가 숨어있는 내 동굴을 넘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것. 와, 이거는 정말 너무 어렵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아까 우리가 읽은 6절, 7절, 이번에는 앞이었죠. 그 뒤에 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마음에 품으십시오. 지금 나도 어렵고 쫓기는데 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해도 모자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든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이웃 사랑하고 경건하고 옳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명예롭고 덕이 되고 칭찬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이 모든 것들을 언제 다 챙겨요?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죽게 되고 내가 쫓기고 있는데 어떤 사람만이 이 모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샬롬, 완전함을 신경 쓰고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까 6절에서 7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응답으로 받은 자, 그 마음의 평강이 가득한 자가 말로, 시선으로, 또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너그러움을 베풀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모든 영역에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야곱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자 야곱은 비로소 침묵을 깨고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가까운 이웃된 가족에게, 그 다음 더 멀리 있는 이웃된 종들에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거기서 나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분을 너의 하나님, 너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셔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도 염려와 두려움의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웃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자랑하고 외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오래전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셔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우리에게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 그래서 자녀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들을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이 모든 필요와 모든 은사를 더해 주시지 않겠냐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십시다. 우리의 두려움의 동굴 밖으로 나옵시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그러움을 베풉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신경 쓰고 이루려고 노력하고 애씁시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